예, 갈라디아서는요, 이게 그 로마서와 함께 또 히브리서와 함께 세트입니다. 근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를 정독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복음의 감격과 신앙생활의 힘과 교회의 건강함과 우리의 삶의 동선이 하늘나라가서 후회 없이 그려지게 돼 있는 너무나 귀중한 성경인데요. 제가 매일 성경 큐티를 따라서 설교를 했지만 갈라디아서만큼은 매일 성경 큐티 순서가 지나더라도 6장까지 마무리하고서 그 다음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오늘 보는 2장은요, 로마서나 히브리서 중에서도 핵심 되는 성경이고 기독교의 기둥이 되는, 그래서 어느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는 복음주의자들에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과 믿음의 대원장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과 정성을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선 바울의 동선이 2장 1절 2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자고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를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리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아마 10% 20%도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 내용을. 자, 14년 후면은 14년 전에 한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얘기예요. 그리고 14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그럼 1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고 사울이 그 옷을 보관하고 순교의 증인이 되는 핍박자로 있다가 다메섹 하면은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말합니다. 당시는 아람이라고 그랬어요. 거기까지 이제 열심히 특심이라 대제사장과 교회에서 해당해서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가두고 죽일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 다메섹을 거의 다 갔을 때에 하늘에서 12시쯤인 하늘에서 태양보다 강한 빛이 나타나면서 사울의 눈이 멀어버린 상태가 되지요. 그러면 들려오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냐 물을 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사도 바울에게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바르게 하려면 우리들 속에 있는 죄나 모순된 그 여러 가지 요소를 깨지고 부서지기 위해서 천지개벽이 몇십 번 일어나야 돼요. 10년 이상 신앙생활 했는데 천지개벽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은 아직도 눈을 못 뜨는 어린 애기예요. 반드시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성령을 만나고 반드시 하나님을 직면하면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와,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이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악인이고 정말로 쓸모없는 인간인데, 거기다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돼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은혜라고 공짜라고 선물이라고 그랬지만 진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들을 버리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이로 하는 이 충격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엄청난 죄악과 모순의 충격과 이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면서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바다가 더러운 것을 이렇게 정화시키듯이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충격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습니다. 이런 충격을 받지요. 그러면서 또 하나 놀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도 미워하고 무시했던 나사렛 예수라는 거, 내가 그렇게도 기다리고 사모했던 구약의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는 거,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증인 썼는데 스데반을 죽인 것은 예수 하나님을 죽인 거라는 거, 내가 미쳤다는 거, 내가 지금 무엇에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충격받는 모습이 사도행전 9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좋기는 예배마다 이 충격이 있어야 돼요. 은혜와 감동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개신교인들, 개를 많이 먹어도 개신교인들이 아니에요. 개혁교회 교인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형성된 교단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세계라는 걸 알아요. 세계. 이건 칼바르트의 이론입니다. 칼바르트가 약간 감리교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침례기 목회자들은 썩 선호하는 분은 아니지만 칼빈이나 칼바르트나 의대한 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칼바르트가 얘기하기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인 성경이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의 살아가심과 생애가 리빙 바이블로서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단이 아니고 악인이 아닌 다음에는 강대상에서 예배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말씀이다. 근데 현대인들은 두 개는 인정하는데 세 번째는 좀 갸우뚱하는 경향이 있어요. 헛소리도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좀 심한 경향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나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목사님의 설교와 인격과 설교와 삶이 일치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런 분은 없습니다, 지구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성자처럼 보이는 목사님도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목사님의 인격과 성품과 받은 상처와 섭섭함과 분노나 노여움은 구분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는 설교가 좀 문제 있고, 설교가 좀 영적이지 못하고, 설교가 좀 말씀 어긋나도 내 마음에 들거나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는 200%, 300%를 들어요. 그런데 내가 좀 상처를 받았거나 내가 좀 섭섭하거나 노여운 마음이 들어가면은 아무리 말씀이 좋고 할머니 성격이 여기고 맞고 하나님 은혜 말씀이라도 안 듣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너나 잘하세요 뭐 여기까지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교회의 힘을 약화시켜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부모님하고나 배우자하고나 목회자랑 무슨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 생기면 하루해를 넘기지 말라고 해서 하루해를 넘기면 넘길수록 영혼육이 병들어가기 때문에 며칠, 한 주, 두 주라도 목사님을 신방 와달라고 초빙하거나, 어떤 분은 또 왜 신방 안 한다고 오라고 하면 갈 텐데 그냥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독사에 물려서 병원에 가서 독사 물렸다고 얘기하면 바로 치료할 텐데 수련 아니야. 왜? 의사니까 네가 맞춰서 치료하라고. 그럼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영혼에 동맥경화가 생겨버리고요. 근데 요새 교인은 똑똑하고 이제 계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지요. 목사님하고 적당한 거리 두고, 목사 설교를 목사 설교고 내가 혼자 큐티하고 다른 게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책 읽어서 내 스스로 내 믿음은 내가 지킨다. 뭐 향토예비군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건 불가능한 소리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정말로 강대상으로 갈 때 내가 성경과 설교 원구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 인격과 내 삶을 가지고 올라간다, 이런 두려운 마음 올라가야 되고, 성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훌륭한 목사가 좋고 그런 분을 기다리지만 그런 분은 없어요. 실제로는 없어요. 없으니까 목사님하고 목사님 인격과 삶과 섭섭함, 서운함을 분리해서 그를 하나님이 도구로 쓴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다 보면 목사가 용서가 되는 날이 와요. 그 흠이 매력으로 보이고 그 괴롭힘이 와사비를 쳐서 먹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느껴지는 날이 와신다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보세요. 목사는 목사들 상처가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성도는 성도들 거부반응이 일어나고 소문은 나고 분위기는 나빠지고 목사 행정적 힘을 못 쓰고 그러면 교회는 팍 약화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 굉장히 능력 있는 교회였어요. 왜 그랬냐? 바울이 안지를 있지요. 여러분, 바울보다 저 보면은 저 볼만한 사람이요. 잘생기지 못했지만 복음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리고 가끔 간질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설교하다 말고 한 5분 간질하고 일어나 설교하면 여러분 은혜 되겠다. 그죠? 엄청난 약점이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걸 전부 믿음으로 분리했어요. 신앙 분리했어요. 그리고 그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가 그걸 구분하고 분리하고 듣는 그 영성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가지고요, 엄청 강력하고 능력 있는 교회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할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그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자기가 사도야. 12명만 사도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근데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12사도보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더 깊이 옳게 만난 거예요. 왜?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직접 책망과 권면을 받고 변화 일어나고, 하나님도 모든 사도도 13번째 사도를 인정했는데 이게 아리까리한 거야. 어느 지역에 가면 사도 바울도 당연한 사도라고 하고, 어느 지역에 가면 사도 바울은 준사도든지 아니면은 사도가 아닌 것이 사도인 척한다. 더 쉽게 말하면 학력을 비유로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은 검정고시에서 야간대학 나오거나 통신대학 나와서 목사 된 사람이고, 12명의 사도들은 다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박사학위 받아서 사도 된 사람이고, 이런 차별을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가 이제 좀 가짜게 들리죠. 사도도 아닌 것이. 또 사도 바울이 약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할례까지 받게 하면 저한 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할례 받지 말라고 해서 자기 인기와 자기 세를 늘리려고 그랬다. 그 말 듣고 나니까 또 사람은 일단 들으면 이상하게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부터 바울을 가볍게 여기고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의 설교를 안 듣고 영향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극도로 힘이 연약해져 버리고 극도로 허약해져 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건강케 하기 원하시면 목회자와 목회자의 인격과 삶을 구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는 강대상에서 성경과 원고를 들고 올라오지만 내 삶과 내 생애의 열매를 가지고 온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하고 금식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절대로 목회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셔야 돼요. 내 어린 딸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어린 딸도 하나의 우주입니다. 내 어린 딸 내가 다 한다고? 몰라요. 절대로 딸을 괴롭혔다는 게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학교 선생님들 애들 다 안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우주의 우주, 어마어마한 우주. 그래서 우리는 그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겁도 없이 그냥 판단하고 겁도 없이 정지하고 겁도 없이 그냥 비난하고, 이게 얼마나 교회를 약화시키고 내 영혼을 약화시키고 교회를 병들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 아멘 타임이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동선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어서 직가, 다마스커스에 가면 직가라는 거리가 지금도 있어요. 반듯해 도로가. 희한하게 한 몇 킬로가 그냥 도로가 반듯해. 거기에서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음식을 못 먹는데 하나님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안수 기도하면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죠? 그런 말씀 오가면서 이제 안수 받고서 눈이 열리고 음식을 먹고 힘이 나니까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하면서 굉장히 이제 밥도 잘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때부터 바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그죠? 이방인들이 죽이려고 하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당시 아라비아로 3년 동안 갔다는 것은 아라비아가 지금 말하는 아라비아 반도가 아니고 그 당시는 시리아나 터키 지역 중심으로를 아라비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어느 아라비아의 나바티안 왕국의 아레타 4세한테 위임을 받아가지고 사형 명령을 받아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내가 성벽을 가봤는데 성벽을 타고 바구니 타고 내려와서 피난을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가니까 다들 경계하지요. 다들 무서워하지요. 의심하니까 바나바가 보증하고 증언해 가지고서 사도의 반열에 서게 해주고 그래서 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해요. 그리고 막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헬라파 바리새인들이 변증하고 변론하면 그냥 다 KO가 돼버리니까 암살단이 조직이 돼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향인 다소로 보내요. 터키 쪽에 있는 다소로 보내가지고 3년인지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3년, 또 뭐 안디옥 가서 지내면서 선교하면서 이러면서 이 동선마다 전부 믿음을 따라 살아온 동선이에요. 인간적인 동선이 없어요. 여기 오늘 갈라디아 2장 2절에도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여러분 이사할 때 계시를 받고 이사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백향목회에 등록한 분 손 들어보실래요? 네, 몇 분 있어요. 이건 굉장히 잘하신 분들이에요. 요 분들은 참주로 떠나면 먼저 분 받았던 계시가 거짓말이요. 그러면 떠난 분 중에 물어봐.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와 계시 받고 떠난 분이 있나?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다 그런 분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동선을 그릴 때 이게 이사 댕기는 동선, 취업하는 동선, 교회를 택하는 동선, 아들, 딸 결혼시키는 동선, 삶에는 동선입니다. 인간은 하루도 1시간도 빠짐없이 동선을 그리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동선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시를 따라 했느냐 내 마음대로 살았느냐가 하늘나라 가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동선은 엄청 풍요로워요.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엄청 유익이 있고 상급과 영광이 있어요. 제가 로마에 가서 3박 4일 동안 저하고 집사람하고 우리 박미라 집사하고 걸어서 로마 시내를 돌았는데 한 일주일은 돌아야 될 거리인데 70-80%를 돌아서 다 확인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막 짜증이 나는데 그냥 우리 딸이 지혜로워가지고 이탈리아 유명한 젤라또를 갖다 딱 사 먹이니까 먹는 순간 싹 풀어지면서 은혜와 감동으로 바뀌니까 우리 딸이 감동받더라고. 우리 아빠는 젤라또면 해결이 다 된다고. 단순해서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또 몇 년이 있다가 로마의 성지순 로마와 소아시아적 성지순례와 예수님의 명화의 현장을 가보기 위해서 이제 종교개혁지를 돌아보는데 와, 나는 3박 4일 돌았잖아요. 70-80% 파악했는데 이 여행사에서 여행하니까 점찍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나쁜 분들이 공짜로 하는 데만 가고 돈 드는 데는 안 가. 돈 드는 데도 싼 데는 가고 진짜 가야 돼 비싼 데는 안 가는 거야.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 와, 열불나대. 동선 영망이니까. 자, 그럼 하나님 얘기를 들어봅시다. 하나님 우리 동선을 보고서 기쁘고 즐거우시겠어요? 열불이 나시겠어요? 여러분들 영국 대형 박물관이나 프랑스 느블 박물관이나 유명한 박물관 제가 많이 다녀봤는데
여러분 프랑스 느블박물관 같은 데는요, 이거 제대로 하면 1년에서 3년 걸려요. 제대로 하려면. 근데 나는 솔직한 얘기로 3시간이면 다 볼 수 있어. 그거 막 걸어가면서 본목하다가 모나리자만 5분 부리고 가면 되니까. 근데 그걸 제대로 동선을 그리는 사람은 모나리자 앞에 가서 하루 종일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그림 앞에는 1시간, 2시간 서 있어요. 이걸 몰라 그렇지. 모나리자 같은 것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움직일 때마다 눈동자가 따라와. 진짜라니까. 이탈리아 밀라노 갔는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원화입니다. 원화. 수도원에 부엌에 그려 있는데 나는 그 그림에 눈동자를 마주치는 순간 얼마나 충격받았나 몰라요. 예수를 독일하시는 그 눈동자가 그 슬픔, 아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음성, 이게 느껴지는데요. 온몸이 막 마비가 되면서 막 무슨 신비한 영적 재미 오면서 난 그림을 그렇게 느낄 줄은 난 생전 너무 놀랐어요. 한 10분, 20분을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동선이, 우리 하루의 삶이, 하루의 선택이 신비해요. 초월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의염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중력이 못 느끼지만 중력 없으면 우리 다 우주로 튀어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내가 식사 함께 하는 거, 양치 한번 하는 거, 여기 앉아 있는 거, 그죠? 일어나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1시간, 1초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자, 바나바와는 함께 동등하고 디도는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다시 갔다는 얘기는 아마 2번째, 3번째 방문인데, 바울이 아마 4번에서 5번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그냥 간 적이 없습니다. 전부 성령을 쫓아, 계시를 쫓아, 또 순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일을 전달하고 로마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참 바울의 동서를 보면 참 의대해요. 의대하신 빌리그람 목사님 뭐라 고백한 줄 알아요? 나는 애국여행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가 있고 필요가 있어서 수많은 나라를 다녔지만 성령의 인도보다 많이 다녔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그 얘기가 나온다. 우리 동선이 얼마나 계시를 따라, 성령을 따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동선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동선이었나. 그런데 바나바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에 바울이 올라갔을 때 아무도 안 믿어주고 상대를 안 했는데, 바나바가 그죠, 목숨 걸고 명예 걸고서 그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다, 내가 보증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서 쓸 수 있었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담임 목사일 때 다소에 가서 있는 그 바울을 데려다가 새카만 후배를 세워서 공동 목회하고, 참 바나바가 이름이 아니에요, 별명이에요. 원 이름은 요셉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디도하고 디모데를 비교해 봅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도서를 보면 1장에 내 사랑하는 참아들 디도 그랬어요. 참. 이게 참기름집이 아니라 참기름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사랑하는 디모데. 둘 다 바울이 같이 사랑한 아들 같은 사람들인데 무슨 차이가 나느냐?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이었어요. 3대 애가집 신앙이었는데 깨끗하고 정결했지만 마음이 약했어요. 몸도 약하고.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고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디모데를 바울이 참 적재적소에 썼지만, 디도는 어떠냐? 왜 참 아들이라는 말을 붙였냐면 힘들고 어려운 것, 바울의 영성을 가진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낼 수 없고, 또 가라도 되게 안 가고 못 간다는 곳은 다 디도를 보냈습니다. 디도는 이게 바울 서실 연구해 보면 100% 아멘이었어요. 나중에 브레데 섬에 그 감독 겸 목사를 맡겼는데도 브레데가 싸납습니다. 거칠고 섬 사람들이. 그래서 참아들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여러분들은 전혀 이상한 걸 못 봤겠지만, 디모데는
침례를 바짝 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인가 보면. 근데 디도는 계시를 따라 올라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된 복음을 유력한 자에게 제시했다. 이렇게 하면서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때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할례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또 디도는 이방인 중심의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것이 유대인에게 핍박을 들받고 유대 기독교인에게 편하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사역에는 안 되기 때문에 못 받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는 또 왜 받겠느냐? 그는 이방인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바울과 함께 일하다 보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일이 복음 사역에 유일이 되면 받았던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검소하다고 잘한 거 아니고 돈을 쓴다고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약 먹는 거 나쁜 거 아니고 보약 먹는 거 안 먹고 구제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고요. 복음에 유익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는 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유보해야 돼요. 그 한 사람의 판단과 결정 속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와 성령의 인도와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단 말이죠. 이걸 종합해 보지 않고서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컬러대로 판단해 버리면은 정말로 영혼에 피해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약해지고 하나님의 일이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 중심의 동선도 보면은 전부 계시를 따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유익을 따라 움직였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교회를 선택하더라도, 여러분 이사를 가더라도, 아들 딸 결혼을 시키더라도 모든 것을 바울처럼 계시를 따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 영광을 따라 성령을 따라 그렇게 동선 그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무진장이 중요합니다. 이걸 한번 잘못해서 망가진 목사님, 성도님들이 부지기수예요. 두 번째 4절 보자고요. 4절, 이는 같이 읽어요. 좋게 말할 때 이는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 자미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우리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다. 가만히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교회 들어올 때 꽹과리 치고 들어오나 이렇게 하겠는데, 이 가만히라는 게 뭐냐면 신천지가 들어오듯이 그렇게 들어옴을 말해요. 시침 뚝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면은 자기의 이단과 이설을 전할 목적으로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또 아니면은 재정적으로 뭔가 한 10년 동안 신앙생활 잘하다가 사기치고 그 교회에 피해 주고 떠나려고 하고요. 또 재정의원 중에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가다 있어요. 그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쓰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양영자 씨 얘기를 한 것은 강단에 사람 얘기하는 거 조심스럽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또 모르는 소리입니다. 공개적으로 책망하라는 데도 성경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책망하라, 공개적으로 권면하라. 한국 교회가 징계를 못하고 권면을 못하고 책망을 못하는 교회가 돼버려서 이미 불구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책망하고 징계 못하면 그 자식 불구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 못 때리지요. 물론 옛날 선생님들은 무식했어. 너무 애들 패긴 했어요. 그건. 지금은 또 너무 문제가 많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서울대반이었고 이제 특수반이었는데 김학영이 들어라. 혹시나 듣게 되면은 나는 안 보여준다고 했는데 나 좀 보여달라고 어깨를 밀어서 억지로 독일어 시험을 봤는데 이걸 그냥 어느 관리하는 선생님 이름 적었다가 박상환, 김우영, 콘닝 적어가지고 종례 시간 끝나는데 선생님 키가 조그만데 이름이 3년 먹은 짱아치인데 새까맣게 생긴 양반이야. 교탁에서도 키가 적으니까 대롱대롱 나를 내기를 들고 매달리면서 뺨을 15대, 17대를 때리는데 이거 아픈 건 별거 아닌데 힘들더라고요.
좀 그랬던 기억이 나요. 뭔 말하다 거기까지 갔나 모르겠네. 또 생각나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목사님 모르게 어디가 성경 공부하자, 우리 교회 성경 공부 많은데 왜 다른 교회 가려고 하는지 좀 간혹하다가 뭐 좋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의심스럽고 염려스럽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고, 왜 교회한테 얘기 안 하고 목사한테 얘기 안 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그 양영자 집사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신천지끼리 오간 정보가 내게 들어왔어요. 야, 양영자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들켰나 보다, 우리 아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저를 좋아하고 아는 어느 분이 소개한 성도가 우리 교회를 들어와서 1년 2년 있으면서 이메일이 저한테 직접 안 오고 그분을 통해 들어왔는데요, 얼마나 달콤하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세상 어디가 이런 설교를 들어보느냐고, 경목교인들은 이 설교 얼마나 좋은지 아나 모르겠냐고, 내 가려운 일 막 긁어주는데 이런 교인 등록하면 좋겠다. 근데 좀 과해, 좀 표현이. 나중에 보니까 서너 명이 짝을 짜가지고 신천지가 이렇게 이 의리를 포섭하러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들어온 분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섬겨야 되지만 이제는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대한예수교 간판 붙었다고 다 믿으면 안 되고요. 이제는 참 이게 가슴이 아픈 일인데,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되고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모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목사님 설교 은혜 받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신앙 잘해야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스스로 신앙이 좋고 스스로 성장했다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적당히 거의 두고 목사님 설교는 들어두고 내가 성경 공부하고 내가 연구하고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받고 그러면 내 신앙 내 믿음 내가 지킨다고. 향토예비군이요? 그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들어도 찾아오세요. 섭섭하고 서운하다고. 아니면 신방 오라고 하시면 제가 신방 가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목회자하고 풀어가시고 부부가 풀어가시고 하지 않으면 영혼육에 동맥경화가 오고 교회는 약화돼요. 교회 약화되면 우리는 다 책임을 담임 목사한테 돌리는데 그것도 악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목사님하고 설교와 말씀과 삶과 인격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연결해서 설교를 안 듣고 거부하고, 목사는 그것이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니까 아무리 해도 흐르지요. 아픔이 슬픔이 흐르지요. 그럼 목사는 감정을 초월해서 감정을 넘어서 순수한 설교만 하라고. 예수님도 못해요. 예수님도 욕했어요. 고향 가서 자기 설교 안 듣고 말씀을 거부하니까. 그건 사람이 못할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십자가 지는 마음,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단은 용납하지 않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족한 사람이 전해도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고 내게 섭섭함이 있어도 말씀하신 대로 듣다 보면 어느 날부터가 목사가 용서가 돼요. 그것이 목사의 와사비처럼 매력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1년, 2년, 3년 전에 쌓두면요, 그냥 설교하고 그냥 듣고 이거 버티고 나중에는 버티는 주일이 되는 거예요. 저도 책임이 크지요. 목사로서 하나님께 심판이 여러분보다 훨씬 크지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최고 무서운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심판이 커요.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를 보실래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짓지 못하는 개라고 그랬지만 에스겔서 보세요. 교인들이 말씀을 받고 질받고 무시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라고 에스겔서는 말씀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힘이 생겨요. 목회자도 힘이 생기고 여러분도 힘이 생기고 여러분 가정과 기업도 힘이 생기고 모든 게 힘이 생긴다는 비밀을 꼭 터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시간을 좀 서둘러서 하는데요, 마지막 6절, 7절, 8절, 9절, 10절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절부터 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임으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유력한 것하고 세상에 유력한 것이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유력하지요. 사도의 선배니까, 그죠? 근데 바울은 13번째 막내니까 약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유력하다는 이들을 위해서 아부한 것도 없고 도움을 청한 것도 없고, 그 복음을 설명한 것은 그들이 포지션이 중요하고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복음을 전해서 열매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을 때 교회가 편안해지고, 유력하니 한마디가 영향이 크니까 그런 거였지만 유력하다는 것 때문에 아부하거나 머리 숙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열매가 나타나고 당당하니까 기둥 같은 야고보나 기둥 같은 베드로나 기둥 같은 요한이, 이들이 바나바가 바울이 아부하거나 구심거리지 않아도 불러다가 악수하고 불러다가 사랑하면서 권위와 권세를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커요.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심으로 목회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부자라고 유력한 취급해주면 안 돼요. 많이 배웠다고 유력한 취급하지면 안 돼요. 그거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분,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 기도하는 분, 주님을 위해 선신하고 수고하는 분, 예를 들어 말하면 김영덕 장로님, 김원식 장로님, 이런 분들이 존경받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저도 한번 돌아봐야 되지만 유력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냐면, 내가 주도하지 않은 것은 협조를 안 해요. 내가 유력하다고 느끼면, 유력하다고 대접을 받다 보면, 그리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발언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대해야지, 협조하지, 내가 발언했는데도 그게 안 된다, 내가 주도했는데도 안 따라온다, 그러면 헌금이든 헌신이든 안 하거나 적당히 하거나 자기의 그 감정과 기분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요. 또 자기가 대화한 것, 자기가 주도한 것만 협조하고 일하지, 자기가 주도하지 않은 거나 자기가 대화하지 않은 거나 자기랑 상의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협조를 안 하는 경향이 생겨요. 이것도 굉장히 교회가 약해지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내 포지션을 주셔야 하는 하나님이. 그럼 부될 것도 없고, 또 의원장에서 결정한 것은 내가 의원장이 아니면 존중해 주면 되고, 운영위에서 결정한 것은 상의한 것은 내가 운영위 안 해도 존중해 주면 되고, 교육자에서 대화하고 뭐 한 것은 내가 교육자가 아니라도 그걸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주도하지 않은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은 협조를 안 한다, 나는 몰랐기 때문에 안 돕는다, 이게 교회를 굉장히 약하게 한다는 거죠.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다 주도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 비밀 얘기할게요. 평신도 목회가 되는 비결이 뭐냐? 목회자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비전에 동참하면서 목사의 설교와 목사의 인격과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되고, 그 설교와 그 비전을 다 움직이면 목사가 이것저것 다 할 것 없어요. 큰 일, 기본적인 일만 하고 말씀만 잘 전하고 말씀만 바르게 전하면 이것이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선순환이 되고 이것이 흘러가니까 목사는 편하지요. 또 장로님들도 역시 장로님들이 주도하고 권사 주도할 게 아니라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일을 맡기면은 평신도 목회가, 평신도 사역이 자연이 된단 말이죠. 근데 목사 설교를 판단하고 목사 설교를 거부하고 이래버리 목사가 간섭을 안 할 수가 없고 지도를 안 할 수가 없고, 이러면 서로 대결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고, 그러면 교회는 극도로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목사 설교가 힘이 없지요. 또 장로님들이 의치가 힘이 없는 장로, 힘 없는 권사가 되지요. 교회가 힘이 없이 돼버리지요. 그러니까 힘 없는 것을
물론 저는 100%제 책임입니다. 용서를 해야 되지만 저한테 다 책임을 묻는 거죠. 여러분, 악하고도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한 이 질서대로 돼야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백향목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목회자들이 유력해서 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의 원리와 이런 행정의 원리와 이런 순종의 원리와 이런 사랑의 원리 속에서, 쉽게 말하자면 저는 담임 목사라도요, 내가 상의 안 했어도 교회가 유익하고 교회가 더 기득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저는 문제를 거의 안 삼아요. 내가 몰랐어도 담임 목사인 나는. 근데 담임 목사인 나는 그러는데, 예를 들어 일부 부목사님이 나는 몰랐던 건 나는 상의 안 했기 때문에 협조를 안 한다는 것은 담임 목사 위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임 목사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이 내가 그거 몰랐다, 대화 안 했다, 내 얘기 안 물어봤다, 안 한다, 그러면 담임 목사 위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님 나도 그렇게 안 하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이것은 교회가 질서 없이 일이 진행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인의식이 좋지만 건강한 주인의식을 갖고,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주도권은 예수님이 갖고, 주도권은 성령님이 갖고, 주도권은 회중들의 성경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한 성령의 여론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주도권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들 속에는 독특한 주도권이 있잖아요. 독특한 틀이 있잖아요. 독특한 주관이 있잖아요. 표정 관리하지 마시고 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은 순하고 착한 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수준도 있고요. 여기는 서울도 아니고 시골도 아니고 그러면서 수준은 높고, 수준은 높은데 또 묘한 게 있고, 그래서 참 저도 초점 맞추기가 쉽지는 않은데 좋은 교회예요, 종합적으로는. 근데 시골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개척한 안수 집사나 개척한 장로가 주도권을 지면은 담임 목사 오는 거 보내는 거 다 그분이 알아서 해요. 교회 사람들 알아서 하고. 교회가 약해지지요. 이제 서울에 있는 좋은 심리교회를 몇 군데를 부흥 가보면은 전부 설교만 목사님이 하지 행정권은 장로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성장도 않고 건강하지가 않아요. 수원 쪽에도 그런 교회 하나 있지요. 설교 목사를 뽑아 행정이나 사무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옳은 게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권위가 서서 그 질서와 조화가 돼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흘러내려갈 때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이죠. 너무 주도권 행사를 하지 말고, 너무 내가 말한 거 아니고 내가 주도한 거 아니면 협조 안 하는 것은 어린애예요. 자, 그러면서 7절, 8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 같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으니. 이게 단순하고 쉬운 얘기예요. 베드로는 그의 사명이 헬라인보다 유대인 중심, 할례받은 사람 중심의 사명이 있고, 바울은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만 주로 헬라인과 이방인과 지식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대로 쓰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 믿음을 쫓아하면 하나님이요 질서를 세우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계시를 받으면요 이 싸울 일이, 부댈 일이 없어져요. 성령이 조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막아서 유럽으로 보낸 게 뭐냐면,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전할 일도 있지만 베드로가 소아시아 쪽이나 유대인 쪽은 맡고 있었기 때문에 네 나우바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김두한식으로 말하면 네 나우바리는 유럽 쪽이라고 보낼 때 바울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복음이 잘 전거 좀 받았는데 왜 이러시나. 그러나 순종했더니 아하, 나는 이방인 헬라인, 그죠?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구역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었고, 여기는 베드로가 정해준 구역이었구나. 여러분, 폭력배들끼리 뭐 때문에 싸워요? 나발이 때문에 싸워요. 교회에서도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알으면 돼요. 내가 장로면 장로의 줄로 재어준 구역. 또 의원장, 그죠? 포지션 있잖아요. 줄로 재어준 구역을 찾아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되는데 우리는 가끔 오버할 때가 있어요.
위원장회면은 위원장회에서 할 수 있는 질서가 있는데 그걸 넘기도 하고, 의원이면은 의원에서 할 질서가 있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에서 할 질서가 있고, 재직해서 할 질서가 있고,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힘 있고 능력 있는 교회는 설교가 길어도 잘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힘 있는 교회가 돼요. 좀 설교가 듣기 아프고 속이 드러나고 입에는 달고 배를 쓰더라도 그걸 감당해서 풀어내서 속의 것을 버리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인내와 연단과 징계와 훈련이 된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9절에 보니까 읽읍시다.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하였으니, 그거잖아요. 그들이 힘 있고 유력한 사람들이지만 인간적 아부와 인간적으로 부심거리지 않았지만은 내가 복음의 일을 바르게 하나님을 바르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나에게 악수를 청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나를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아부하고 사람에게 잘 보여서 인정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가면은 어느 날 나를 대통령 앞에도 세워요. 필요하다면 나를 어떤 유력한 자 앞에 세워요.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나는 가난하고 돈 없는데, 그것은 핑계예요. 나를 영적으로 주님이 쓰시기만 해보세요. 어떤 존귀한 자 앞에 세우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설교하는 소리지. 아이고 그만해. 은혜가 떨어져서 이제 짜증 날라고 그래. 짜증 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고쳐져야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돼요. 신학기도 때도 내가 설교 짧게 해야 그러는데 해보니까 짧게 하나 길게 하나 기도하는 시간 똑같더라고. 마지막 10절 부분이 중요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로 본래 힘써 행하여 왔노라.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첫째,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본질이에요.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닙니다. NGO 단체가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성화되게 하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빚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교회는 정신과 마음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상담과 치유와 가정사역을 통해서 정신과 마음을 치료하고 여러 가지 내적인 고난 고통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가난하고 병든 이를 돌보고 사랑하는,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내적 치유를 위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조금만 도와주면 공부해서 술세할 사람들, 그래서 가난한 나라가 복음이 잘 증거되는 것이 뭐냐? 장학사업, 의료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사랑 은혜를 보여주니까 부흥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첫째 영혼 구원, 예수닮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정신과 마음의 상처가 현대인이 많습니다. 내적 치유, 상담과 치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치유. 세 번째는 뭐냐? 가난한 자, 병든 자, 조금만 도와주면 기업에 성공할 자, 조금만 도와주면 장학사업에서 크게 될 자를 영혼육 전체를 사랑하고 돌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영혼만 구원받으려고 하고 배고파 죽겠는데 쌀 안 준다, 그것은 가짜 전도예요. 정말 그의 영혼을 사랑하면 그의 정서를 치료해주고 쌀도 갖다 주고 먹을 것 주고 치료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걸만 감당하고 여러분 실천하면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동선을 믿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계시를 따라 움직이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자고요? 가만히 들어온 이단과 이설들을 조심하고 내 마음에 가만히 들어오는 악한 생각들을, 내 영혼에 들어오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겉은 나왔는데 속에 있는 바로는 속에 있어서 바로를 못 잡아내잖아요.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 괜히 나왔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겉으로 나타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속에 숨은 여우, 작은 여우,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면 때가 되면 기둥같이 여기는 세상의 존귀한 사람 앞에 우리를 높여서 세워서 존귀케 하고 복음의 전파가 효율적으로 되게 하면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치유하되 정신과 마음을 치유하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의로 사업을 하는 전인적인 전도, 전인적인 구원, 이래서 결과적으로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